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사랑이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업에는 다 노동이 필요하죠.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만 봐도 그게 노동이에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세상의 모든 직업은 노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임금,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은 임금을 받은 만큼 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임금은 적게 주면서 월급은 작게 주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회사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명이 위험한 그런 작업,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수당을 주죠. 생명수당 이런 거를 붙여서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위험에 따라 임금도 조절해서 줍니다. 모든 직업이 동등한 임금을 받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에 따라 받는 임금도 천차만별이고 뭐 이렇게 노동의 강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이렇게 자기가 노동을 지불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동은 말 그대로 이 목축업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야외에서 생활해야 되고 또 양을 몰고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면 늘 들에서 잠을 자거나 또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들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굳이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3D 업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동은 임금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큰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그 직업 자체가 왜 3D 업종이겠어요? 임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에 비하여 임금도 적고 그 노동의 강도도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주로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직업을 통해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양의 털을 얻거나 아니면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 목축업을 합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소를 키우고 대량으로 어떤 짐승을 돼지를 키우는 것은 그들을 돼지를 많이 키워서 소를 많이 키워서 어떤 다른 목적을 합니다. 양떼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경제적인 목적이나 생계를 위해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왜 존재하느냐? 양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주인이 그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주인은 밤에 힘들게 야외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지 않고 제일 편한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목동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양을 치고 그 양을 친 대가로 돈을 주고 그 돈을 받고 노동의 어떤 그 대가, 내가 양을 돌본 목동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며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리떼가 와서 양을 훔쳐갈 때 이리떼가 보통 늑대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다니지 않고 늑대는 떼를 지어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늑대가 자기 밑에 있는 늑대들을 지휘를 해요. 그래서 늑대들은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면 그 늑대가 딱 목표물을 잡아서 사냥을 시작하면 그걸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동물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리떼가 와서 조직적으로 양을 습격할 때 그 양을 치는 목동도 생명의 위협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럴 때 한두 마리면 어떻게 쫓아내지만 감당하기 힘든 늑대들이 오면 어느 목자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양도 목자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특히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자신의 목숨보다 돈이 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선한 직원입니다. 예수님이 직장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한 직원입니다. 나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저는 회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직원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없어요. 사꾼은 말 그대로 말하자면 사꾼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받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는 것보다 부당하게 뭘 요구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요. 내가 부당하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처사를 받으면 신고하라고 아예 법으로 제정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꾼은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하여 일을 하면 그것으로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꾼인 거예요. 어느 양이 여러분 목자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양의 털을 깎아서 돈 벌고 양을 잡아서 고기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왜 귀하겠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끔 목축하는 사람, 목장의 주인들을 보면 자기의 소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소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갖다 팔아요. 갖다 팔아서 돈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 받고 팔까? 그래서 인사해요. 잘 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합니다. 사꾼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회사가 망할 때 그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몇 억이 될 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회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도 내 생계도 내 가족도 다 포기하고 회사를 위해서 저는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사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목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목적인데 왜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실까? 예수님은 그게 선한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를 부를 때 호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어서 누구를 부를 때 항상 그 이름에 호칭 붙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름 부르는 것보다. 그래서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 외국처럼 이준식 씨 아니면은 뭐 김철수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미스터 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호칭이 더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칭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군대에서 장군이라고 그러면 그는 그 군대의 사병과는 엄청난 계급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칭을 붙이고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어떤 명칭을 붙여서 부르면 그것이 어떤 관계의 위아래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명확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보다 귀한 건 목자예요. 그 목자가 그 양의 주인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양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보다 그 아들이 많은 양들이 있어도 그 양들보다 귀한 것은 그 주인의 아들이, 그 양들보다 귀한 것은 목자 자신이. 양은 목자를 위한 수단이지 양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양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양 키우는 것이 좋아.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목자가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자가 양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면 양은 목자에게 목적이 됩니다. 세상에서 양은 목자의 수단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양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양을 목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이 수단이 바뀌어요. 이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그 양 자체가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뭐로 변하느냐? 목적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함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단순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od shepherd, I am good shepherd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하실 때의 이 선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쓰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개념으로 성경에 쓰지 않아요. 선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선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이 달라요. 이 선함은 어떤 선함이냐?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선함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릴 만큼 사랑하는 목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흔한 것이 아니에요. 사꾼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얘기해요. 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군대는 중간만 가면 된다. 너무 잘해도 피곤하고 너무 못해도 피곤하다. 그래서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뭐냐? 항상 중간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천성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게 천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의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목자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보다 그 어떤 것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양의 가치가 커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그 양이 병들고 쓸모가 없어. 그냥 태어날 때 양이 기형으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양이 너무 허약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은 죽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더더구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런 사람은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럽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흙이에요. 그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사는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셨어요. 물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천사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존재, 우리보다 더 존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널려있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더 높게 해두셨어요. 천사를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지어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후가,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은 위치에 두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람들이 누군가 욕할 때, 누군가를 욕하고 비하할 때 사람들은 이 천사보다 못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욕할 때는 뭐에 비유합니까? 동물에 비유해요. 못생긴 동물. 그리고 보통 보면 그 흔하디 흔한 동물, 지금은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개를 얼마나 떠받들어 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개는 그냥 개였어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 감히, 그래서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게 개였는데 밧줄에, 그 줄에 매여서 주인이 주는 그 개죽, 그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막 섞어서 주면, 그거라도 주면 감사한 것. 그런데 지금은 개도 옷을 입히고 발이 추울까봐 양말도 신기고, 그리고 혹시 개가 백내장 걸릴까봐 이게 산책시킬 때 선캡도 씌워서 이게 눈에 이렇게 태양 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이렇게 선글라스도 해주고, 뭐 개가 힘들까봐, 우리 사랑하는 개가 힘들까봐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다 산책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상황전 중에 상황전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 개 같은 놈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 자기 집에 그렇게 개를 사랑하면서도 개 같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 사람들은 누군가를 욕할 때 반드시 동물과 비유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히 세상의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다. 이렇게 월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이 비교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굉장한 신성모독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자식의 목숨과 바꾸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똑같이 위험에 처할 때 개부터 구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한낱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불쌍하다고 그냥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고 가엾고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선한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죽을 자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 선한 것은 죽어줄 필요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선함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착한 자를 위하여 희생한 자, 죽어줄 만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었을 때의 그 사람의 희생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 죽어줄 필요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무가치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개같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쓸데없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을 만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줄 필요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하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죄인, 세리,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라고 나가서 고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하여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뜬금없지만 갑자기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전능자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 세상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요, 주님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에는 목자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다른 양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목자시지만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지 어떻게 목자가 양이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네가 감히 한낱 인간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런 망발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에게 감히 예수님에게 입 밖으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오해와 욕설과 비난과 수치와 매맞음과 죽음으로 이 세상에 사셔야만 했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듣지 말아야 될 욕을 듣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셨으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박수받고 찬양만 받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수치도 모욕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야 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요 죽음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은 살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만 우리는 살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왜 살리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부를 때 열사라고 불러줘요. 현충일이 되면 호국 영령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그 영혼을 숭고하다라고 불러주고 그 영혼의 그 사람의 희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을 추모하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을 위한 희생이고 그 누구도 대신 죽어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가장 패역한 인간이고 대신 죽어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구족을 멸하는 죄. 그 어떤 죄도 이 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 죄는 반역입니다. 왕을 없애고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왕의 자리, 지금 있는 왕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죄는 왕정시대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감히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시도만으로도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누군지, 누가 이 영모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도 그게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백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이 영모의 죄에 합당한 결과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한낱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왕을 대적하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장 인간이 인간을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반역죄였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반역죄, 영모는 그렇게 처단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인간들에게 그 인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처분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없애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처단은 어떤 처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큰 죄, 가장 무거운 죄,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주님이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이 죄인을 다 없애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셔도 되지만 삼위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길을 가겠다라고 주님이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 않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숨은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죄인을 위해서 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버려요.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 사랑을 누가 이룰 것인가?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뺏었기 때문에 뺏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죄인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연히 죽어야 할 걸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이루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에요. 누가 선합니까? 율법 아래 죄가 없는 자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자가 되는 사람의 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또 양의 문을 여는 문지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왜 이렇게 표현할까?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대장금을 봤어요. 지나가다가 대장금을 봤는데 장금이가 그 대왕대비 마마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대왕대비 마마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자기가 포기하고, 대왕대비 마마가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자기가 대왕대비 마마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장금이가 대왕대비 마마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막 내는데 이 사람은 거지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데 또 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뭐 어떤 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뭐 이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학자기도 하고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하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어머니였어요. 대왕대비 마마 자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상감을 아들로 둔, 지금의 왕을 아들로 두고 있는 어머니 자기 자신이 그 수수께끼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표현할 때 장금이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거지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어머니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 면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수수께끼를 모르다가 나중에 대왕대비 마마가 깨달아요. 아, 어머니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머니가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 가정을 꾸려가고, 그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도 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다면적이에요. 우리는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사실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 면이 존재합니다. 상냥한 면이 있는 반면 때로는 고집센 면도 있고 차가운 면도 있고, 어떤 면을 보면 유머도 있지만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MBTI 이런 거 보잖아요. MBTI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T인가 F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T도 있고 F도 있고 사람들은 다 여러 모양이 있는 것. 사람조차 그러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딱 한 면만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비유로 존재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모습들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 계명, 제사, 규례, 법도, 그리고 성막, 절기,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삶,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캐릭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은 40년 넘게 지어진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진 성전이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사람들은 아니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헐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건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디에 비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해설을 해뒀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성전은 성전이지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비유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를 가리켜 한 것이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다 나를 가리킨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성경의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한 목자라고 말하기에는 예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하여 풍성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다윗이 보이고 솔로몬이 보였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어서 그 비밀을 풀어내어 주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구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는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하여 흡족히 여기셨어요.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여야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을 나가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신 이 모든 사랑의 계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나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겉으로만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겉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는 그 세상의 파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작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바다의 표면에 있으면 그 파도에 휩쓸려 죽어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든 그 바다 위에서부터 수심 30m 밑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런 파도의 영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겉으로만 알면 세상의 파도가 닥칠 때마다 그 세상의 파도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서 그 바다 위에서 몇 바퀴 뒹굴면 바닷물 먹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소연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잠겨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그 깊은 바닷속은 요동하지 않아요.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치면 주님의 사랑을 겉으로만 알면 그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빠뜨려줘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험한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 자신의 손을 잡아 갈릴리 호숫가 위에 자신을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떤 파도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그 갈릴리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이 자신의 손을 건져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거친 바다에 한 번 빠져보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유대인들의 위협과 여러 로마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파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넓은 대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은 넓고 넓은 대양을 항해할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파도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거친 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 능력이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파도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주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도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빈약하겠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쓰러질까? 조금만 거친 길을 가면 이 길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지 않을까? 인생의 광야길을 다닐 때에 주님을 모르면 그 광야는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길을 가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일어나라 가자. 때가 되면 여기서 쉬자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이 사랑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 우리의 어떤 충성과 헌신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도 힘들고 어렵게 느낄 만한 일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인생을 살 때에 좌로 우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사랑 깊이 빠져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